예, 오늘은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청년을 향한 권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12장입니다. 중심의 내용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자가 11장에서 언급한 청년들을 위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11장과 12장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나눌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12장에서 전도자가 청년들에게 권고한 핵심적인 내용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된 사상은, 전도자의 주된 사상은, 모든 인생은 결국은 다 늙게 되고 죽게 된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다시 말하면 정욕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이러한 사상은 세상적인 철학에서 온 것이 아니었고, 지혜의 왕인 솔로몬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 하면은 전도자의 이러한 사상은, 생각이나 견해는 일반화할 수 있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12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내세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간의 근본 도리가 무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근본 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도 있지만 우선적이고 불변한 의무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역으로 얘기를 하면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하는, 명령을 지키는 근본 도리를 우선해서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논하고 인생을 논하면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허무와 좌절에 이르게 될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의 때가 적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서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의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지요. 여기서 말하는 공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노년의 때에 비탄과 불편함을 가리킵니다. 비탄은 슬픔과 탄식함의 의미지요. 노년이 되면 슬픔과 불편함이 있다. 아무 낙이 없다. 노년의 때에 무능력과 허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없게 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은 노인이 되면, 노년때가 되면은 기력이 없어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을 때, 그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5절 말씀을 보면 노년의 때에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무엘하 19장 35절에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그랬어요. 당시로는 80세가 굉장히 지금 같으면 100세에 가까운 나이인 것 같아요. 80세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있사오리까,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둔해진다.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도 낙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한 말인데 누구에게 한 거냐면 다윗 왕에게 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비난을 가게 되었을 때에 다윗 일행에게 아주 여러분 엄청난 후한 음식을 대접했던 이가 누구냐 하면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요. 그가 이제 그 반역에서 다윗 왕의 왕권이 회복되었을 때 왕 앞에 섭니다. 서서 한 얘기가 오늘 말씀드린 19장 사무엘하 35절 말씀이요. 어쨌든 노년의 때에 어떤 육체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또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걸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러한 노년의 때가 오기 전에 청년 시절에 진정한 삶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전도자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인생은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경건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강조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청년기에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신앙교육에 적합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조기교육 그런 말 하지요. 기독교 교육도 여러분 어린 때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유는 잠언 22장 6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지요? 어릴 때 가르쳐라.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같은 맥락에서 신명기 31장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그랬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해 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늙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지켜본 아이가 있었어요. 싸울 때마다 아빠는 인연이랬어요. 근데 엄마는 이놈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인연, 이놈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년이 무슨 말이야? 그랬어요.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니까 아빠가 당황을 했습니다. 아, 그게 말이야, 어른들이 여자를 부를 때 하는 소리야. 그랬어요. 엄마, 놈은 무슨 말이야? 그랬어요. 엄마 역시 당황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어른들이 남자를 부를 때 하는 소리란다. 아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갔습니다. 할머니에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가 인연 이놈 그래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지랄하고 자빠졌네. 무슨 말인가요? 할머니 역시 그 아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고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그게 말이야, 잘했다고 박수 치는 소리란다. 그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그 아이가 좀 커서 유치원을 가게 됐는데 그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가 많은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롱잔치 사회를 봤다 그래요. 재롱잔치가 끝난 후에 단상에 올라가서 꾸벅 절을 하면서 그 아이가 아주 또랑또랑한 말로 이렇게 인사말을 했대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연놈들 다 함께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애들은 본대로 배우는 겁니다. 들은 대로 말하는 겁니다. 애들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다른 예도 드릴 수 있지만은 또 수요일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오시는데 그래 잠이라도 깨라고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경건의 훈련을 쌓는 자들은 유익이 있습니다. 잠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역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편 1편 2절의 역사가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오면 여러분 환영하세요.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어릴 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황 가운데 성장한 아이들은 그 머리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시편 4절에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아유, 목사님, 농촌교회는 크면은 다 나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하나님의 교회 또 가서 섬길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 떠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오청근 집사님 간증 읽어보셨죠? 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청년 때 타락해가지고 또 회복되는 역사를 보셨잖아요. 예. 신앙교육은 청년의 때가 적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년이여 하나님의 주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창조자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묘사했지요. 청년들에게. 그랬죠. 이 창조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역. 사역을 묘사한 거지요.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창조의 사역이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의 사역이지요.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창조주라고 하는, 창조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 인격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할렐루야. 그 사실을 생각하도록 해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창조자, 창조주.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청년들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청년의 때에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서 창조주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사역이 시작이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겠죠. 그죠? 창조주. 그 의미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시죠.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소유자시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 이 말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전 삶을 그분께 맡기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께 맡기게 됩니다. 저희 집에 가면은 그네가 있습니다. 만드신 분이 계세요. 고장이 나면 저는 그분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제일 잘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잘 알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 삶을 주님께 다 맡겨버려야지요. 그렇지요? 맡기지 않을 수가 없지요. 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의 마음 가운데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참 축복인 것은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축복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내가 너를 왜 하나님 나라에 보내야 되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면은 우리가 그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핵심이 뭐예요? 주님의 보혈에 큰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주님 영광 위에 살았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창조주 신앙, 노년의 우울을 극복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전도자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게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건 뭐예요? 기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죠? 구름이 가려서 기후가 안 좋아요. 악조건의 기후를 가리키는 것인데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인데 전도자가 노년기에 하게 되는 불편을 비유로 말한 겁니다. 즉 사람이 늙어지면은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귀찮아진다 그래요. 귀찮아지고 걱정 근심이 많아지고 예. 그게 늘어난다고 그래요. 걱정 근심이. 더욱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늙어지면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 죽음이 가까운 것을 보기 때문에 예, 때로는 절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년의 네 가지 고통, 노인들이 가지게 되는 네 가지 고통 아시는 분 아시겠죠? 뭐가 있습니까? 네? 빈곤, 질병, 그 다음에 고독, 역할상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오늘 자료를 찾아보니까 노인들이 우울증을 앓는 경우들이 전체 노인 중에 한 3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3분, 4분 정도는 우울증을 앓는다.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들 사람들은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젊음이 무한대로 계속 될 것만 같았어요. 항상 젊을 것만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젊을 것처럼 생각하면은 방종한 삶을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에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 삶을 뭐라고 했어요? 안개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 사실을 언제 깨닫느냐? 제가 가져왔을 때는 50이 넘으면 깨달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40대까지 잘 못 깨닫고 50이 넘어가면은 이 인생은 참 이게 안개와 같이 이게 그죠? 유한한 게 아니구나. 무한한 게 아니고 유한한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인간의 그 욕망이 참 헛된 것이구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이 다 헛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필요는 한데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청년 때에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해서 인생의 항온기가 되면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믿게 되고 또 구원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항온이 되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인생의 항온기에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년기의 우울증이 장년기의 우울증하고 거의 비슷하던데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들도 거의 비슷해요. 거기 나오는 것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라. 햇빛을 많이 쬐라.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어라.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해라. 신앙생활. 뭔 생활을 하라고요? 신앙생활. 예. 저는 그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생각한다는 것은 내세가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울감에서 극복하는 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지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은혜 말씀 기억하시고 청년을 향한 교훈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말씀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신앙생활의 열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